4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거 한 주간이 금세금세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또 반찬 사역도 있고,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분명해지는 평행선, 분명해지는 평행선. 이 평행선이 뭔지 아시죠? 서로 이제 교차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평행선에 대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냐면 기차 레일이 서로 붙어 있을 수 없이 서로가 딱 그렇게 간격을 두고 쭉 가고 있는 것이 평행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죠.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명해지는 평행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도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매일교회, 당면한 우리 매일교회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교회가 지역사회에 또 우리 주변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십자가 종탑을 세워놓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간단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봐요?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세상, 교회, 세상,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차할 수 있을까?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분들 꼭지점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교차점이 있을까? 이 세상과 교회는 그 관계가 해묵은 주제예요, 진짜. 해봤자 또 답도 안 나오고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완전한 단절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목사님이 세상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뒤죽박죽 한덩어리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한 단절이나 동화라는 양극단 사이에 어디쯤이어야 할 듯한데, 그 어느 쯤도 어려운 게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분명한 것은 이 둘이, 교회는 또 세상은 그 충성 대상이 달라요. 교회의 충성 대상이, 그 다음에 세상이 충성하는 충성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가 합쳐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세상을 교회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요. 세상은 교회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핍박을 하는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된다면 이런 갈등 구조는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둘이 충성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가 충성하는 것은 누굽니까? 세상이 충성하는 것도 누굽니까? 충성의 대상이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께 충성 안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대립 관계에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공격의 대상이 교회고, 교회는 그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거나 세상과 손을 잡거나 하면 교회는 타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목사님. 그렇죠. 이 세상이
그래서 야, 교회가 이 세상과 참 짝짝꿍해서 서로 세상과 타협을 잘해서 그래서 요령껏 교회가 세상적으로 부흥도 되고 그러면 그게 그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진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된 거예요. 세상과 손잡으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아주 몸서리치게 교회가 실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더 극한 갈등 관계가 생긴다면은 그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집중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그 내용의 하나하나를 그냥 편집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전체를 보면은 초대교회 교회가 집중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뭐에 집중해야 되냐? 교회가 집중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게요. 첫째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 사는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 이후에 교회는 복음에 더 집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증거 과정의 능력으로 함께했어요. 복음에 집중할 때 성령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함께했어요.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진 결과예요. 세 가지가 뭐냐? 경쟁과 두 마음의 욕심을 버린 내적 순수함과 또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외적 사역의 열심이 그리고 주의 도우심 이 세 가지예요. 첫째 뭐냐? 경쟁과 두 마음의 욕심을 버린 내적 순수함 첫째. 둘째 생명의 통로가 되려는 외적 사역 거기에 따르는 주의 도우심 이것이 어우러진 결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거짓말하고 심판받고 난 뒤부터 더욱 복음에 집중한 결과 성령의 증거 과정에서 나타난 그 능력으로 인하여 교회는 점점 교회다운 교회로 그 바른 교회로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어느 하나도. 자, 첫째로 우리가 복음에 집중했어요. 교회는 그 존재 방식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매일 교회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복음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그게 한번 맞춰봐야 돼. 무조건 일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일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세상에게 맞춰져서 일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런 복음적 결과로 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것들을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역에 집중했어요. 사역에. 이 교회의 바른 사역에 세상은 아유 잘합니다 하고 좋게 생각 안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세상은 언제든지 적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바른 사역에 세상은 적대감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나오고 형태는 다르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적대감은 그 초대교회나 지금나 마찬가지예요. 한 예를 들면 뭐 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아는 목사님이 근린공원에 그쪽에 이렇게 장터를 열어놓잖아요.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까치 장터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구청에서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학생들 데려다가 문화 행사로
지나갈 때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단방에 민원인도 와서 그거 하지 말라고. 종교 성향이 없으면 보건성가인들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민원이 그렇게 잽싸게 들어오더래, 민원이. 그런데 그 자리에 홀딱 벗은 여자들, 팬티만 입고 속에 다 보일 정도로 하는 여자들이 와서 엉덩이 흔들면서 막 행사를 할 때는요, 하나도 민원이 안 들었대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을 믿는 사람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사탄이 자기의 영향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주권을 행사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공존할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요. 마치 그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사라와 하갈이 함께 공존할 수 결국은 없었던 것처럼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한일서에 왜 그러냐? 세상의 사랑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바른 교회 사역, 교회가 해야 할 바른 사역이 복음에 집중하는 이 사역을 집중하니까 세상이 가만 안 있어요. 막 적대감이 더 심해져요. 신자와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반대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 하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난리법석이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나, 너희들을 핍박할 때, 너희들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 나를 핍박했던 그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도리어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박해를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교회가 잘 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잘 동화돼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교회가 절대 세상이 핍박하는 일이 전혀 없이 세상이 도리어 교회가 하는 일에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현상일 수 있어요? 어떤 현상? 교회가 맛이 갔다는 거예요. 맛이 가면은 세상이 저항을 안 해요. 잘한다. 왜? 자기들이랑 성향이 같은 거예요. 이미 세상에 굴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굴복하면은 핍박이 그쳐요. 그러나 세상과 굴복 안 하고 하나님 편에 쓰게 되면은 충성의 대상이 다른 연고로 그들은 자기들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부나 이런 권력을 쥔 세력이 더 세상적인, 더 마귀적이면 뭐에 대한 핍박이 더 강해지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 정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정권이 나라에 권력을 쥐게 되면 그 배후에는 충성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뭐 그들은 휴머니즘에 대한 그 인권을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인권이 절대 인권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인간 사랑은 거의 수단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고 해서 시작한 게 공산주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고
진짜 이상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아갖고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 북한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시라고 그래요. 근데 죽어도 안 가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른 복음이, 사역이 시작이 되면, 집중이 되면, 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세상이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막 잡아가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세상을 향한 세상들이 그 결과로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두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상은 계속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소동이, 세상을 얌전하게 대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야 될 곳이고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은 계속 진행돼야 돼요. 요란법석을 떨어서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지만 어쩌면 잠잠한 것이 마귀적일 수가 있어요. 야 조용하고 좋다. 이건 뭐냐 서로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돌아오면 조용해져요. 또 마귀 나라로 세상으로 완전히 가면은 조용해져요. 그러나 이 평행선을 걷고 있으면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이 초대교회는 사역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 사역이 중단될 만큼 핍박이 찾아왔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나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서고 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의 본질에 복음에 집중했고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자, 또한 집중은 뭐냐? 그런데 본질에 집중해요. 본질. 세상의 박해에 교회와 사도들은 무례하게 자기 권리만 내세우거나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박해에 교회와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신의 그 어려움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렇게 안 하고 이미 죽음이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내세우지도 않고 비굴하게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힘든 게 뭐냐면 복음을 침해하는 모든 이 세상 세력에 대해서 자꾸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진리 안에서 순결한 삶과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그리고 받아야 할 고난을 달게 받는 그 위치에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본질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그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 주고 박해를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니까, 사역에 충실하니까, 복음에 집중하니까 그렇게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과 타협하면은 편안할 수는 있지만 이미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상황이 아니라 진리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상황에다가 맞추지 말고 본질인 진리에다가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삶으로 규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상황에다 맞춰서 이런 상황에 맞추고 저런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냐는 진리의 말씀, 그 본질에다가 맞추어서 증인의 삶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입니다. 이 세상의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상은 없어요. 우호적인 척하는 거지만 결국은 끝점에 가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생명을 걸고 끝까지 그 대척점을 갖고 공격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막 그 세상의 도구가 되어서 막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속에 양면을 봐야 돼요. 그 이면을. 나 좀 이 세상에서 살려줘. 나 좀 구해줘.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예수 믿는 자매를 막 그냥 직장에서 핍박을 하더래요. 다른 사람과 유별나게. 나중에 그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는 거 가지고 트집자면서 아무것도 아니는데 나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난리를 치면서 저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 그 직장을 그만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저 형제가 살려달라고 발버둥하고 있는 거야. 저 형제가 지금 난리 치는 것은 나 좀 살려줘 하는 거야. 나 좀 살려줘 하는 게 바로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렇게 고통과 박해를 갖다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를 않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신자와 교회의 삶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바른 뜻에 거하는지 늘 성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증인의 삶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평행선이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한마디로 교회의 정체성이 선명할수록 세상의 반대는 커진다.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이 딱 정리가 되죠. 교회의 정체성이 선명할수록 시작. 교회의 정체성이 선명할수록 세상의 반대는 커진다. 시작. 세상의 반대는 커진다. 오늘 전체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선명할수록 세상의 반대는 커진다. 오늘 제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전체가 이 한마디에 전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평행선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할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므로 교회에 대하여 계속 공격적인 박해의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이미 알게 하여 주시고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교회의 정체성이 선명해질수록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나 안에서 분명해질 때 세상은 더욱 반대가 심해지고 박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향해 가는 아직과 이미의 그 공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늘 세상과는 적대 관계를 가지고 긴장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끝까지 준수하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 땅에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핍박 많은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국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들수록 주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겠어.